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경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경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대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앞서 그러니까 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이후 통곡하는 장면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같은 시간대에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베드로하고 오늘 가룟 유다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좀 더 교훈이 있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바로 이제 금요일 새벽녘에 있었던 일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다. 그래서 그 의논 끝의 결론이 이 예수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 여긴 짧게 한 2절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밤새도록 의논한, 그래서 의논하게 된 자초지종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목요일 밤에, 전날 목요일 밤에 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자기들의 법정 하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유대인의 법정이 사내들인 법정이거든요. 그 사내들인 그 공에 의하면 그 죄수, 그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수의 그 사형 집행은 투석뿐입니다. 투석. 그러니까 돌로 던져 죽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때 이제 몇몇의 그 참모들이 의논하는 가운데 그랬을 거예요. 이봐 만약에 우리의 법대로 예수를 투석으로 죽이면 민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엄청난 환호를 받으면서 지금 호산나 호산나 환호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우리 손으로 우리 법대로 예수를 죽이지 말고 저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넘겨줘서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시키도록 하자. 그러지 않아도 저 예수가 자기가 로마 황제의 가이사도 무시하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얼마든지 로마법에 넘겨서 로마 총독 로마법에 의해서 죽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밤새도록 의논한 그러한 결과이고 입장입니다. 아마도 자기들 딴에는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아마 맞장구를 쳤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밤새 고민하고 밤새 의논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합당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참 타락했는지 몰라요. 밤을 새워서 악을 도모하고 밤새워서 죄를 짓는 게 인간의 악함이고 인간의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그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는지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유다가 이제 스스로 뉘우쳐 예수를 팔아넘긴 그 대가, 자기가 은 30을 받았잖아요. 그걸 도로 갖다 주고 자기는 목을 매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지요.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은 또 오죽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럴 결정을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자살자가 36명이라고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오죽하면 그런 선택을 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자살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끊는 또 다른 유형의 살인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유다의 자살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유다가 어때요? 회개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보면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은 30을 어때요? 도로 장로들 대장들에게 갖다 주자.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돈 먹은 것을 토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선택하고 행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는 아닌 것이지요. 왜? 이후에 자살로 이어지는 결과가 입증하지 않습니까? 자, 이참에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다는요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과 제자들,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왜? 지금 유다는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스승인 예수님. 그리고 동료들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잘못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자, 여러분, 참된 회개란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대상 정확히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의 대상을 잘못 찾는 것은, 지금 이렇게 유다처럼 용서의 대상을 잘못 찾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이게 사실은 교묘하게 자기 죄를 은폐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내 죄와 허물을 직시하기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피해를 당한 대상과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유다는 여기서 실패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회개는 내 죄와 허물을 직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내가 잘못한
그 대상에 대해서 그분 앞에 직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회개란 양심에 떳떳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충실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유다는 어쩌면 자기 양심에는 떳떳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우리가 자칫 속기 쉽습니다. 사실 양심이라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은 사실 타락한 죄성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떳떳하다, 이것은 어쩌면 죄성에 충실한 또 다른 이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요, 내 안에서 들리는 내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이게 참된 회개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앞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양상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지금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사건은요, 우리가 볼 때는 유다가 팔아넘긴 게 훨씬 더 큰 죄 같다라고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다 도끼인 대끼이에요. 똑같이 예수를 부인하고 똑같이 예수를 저주한 그러한 사건인 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사건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베드로의 경우는 보세요.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그때 번뜩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통곡하며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4절. 네, 거기 보면 예수께서 그러시죠.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불과 몇 시간 전에 했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 말씀이 들어온 거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통곡, 회개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유다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팔아넘기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인데 전혀 말씀에 개입이 없었어요. 말씀과 무관하게 선택하고 행동을 합니다. 사실은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성만찬 때, 그러니까 간밤에 목요일 밤에 성만찬할 때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확인해 볼까요? 26장 23절이에요. 23절 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가 나를 팔리라. 이게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또 26절 보세요.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유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왜 자기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진정한 회개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평소에 말씀을 담는 장치가 고장이 났는지도 몰라요. 그저 알량한 자존심, 자기 나름대로 떳떳한 양심만 살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양심에 떳떳하고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게 의로움, 정당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진정한 의로움이란 내 속에 들리는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사실 우리 양심은 고장이 났고 타락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내 양심의 이게 소리인지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하고, 양심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음성, 평소에 많이 담아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말씀이 많이 저장이 되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말씀이 생각나서 정상적으로 발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밤을 새워서 악을 도모하고 죄를 짓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밤을 새면서 말씀을 읽고 밤을 새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 내가 잘못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내 죄와 허물에 대하여 직시하고 직면해야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양심의 떳떳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지나면서 초록길 작은 음악회, 부활절 날 있을 초록길 작은 음악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방송은 끝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양심의 떳떳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떳떳한, 말씀에 충실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고난주간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로 사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번 주일 부활주일 초록길 작은 음악회 우리 많은 주민들 참석해서 주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우리에게 좋은 교회로 씨를 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고난주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밤을 새워 악을 도모하고 밤새워 죄를 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밤을 새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돼서 나에게 내 잘못과 허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정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와 허물을 직시하며 아버지의 직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심의 떳떳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고난주간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로 사는 이 기막힌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부활주일 초록길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웃 주민들에게, 마을 아버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의 씨를